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또 감난산에서 주님께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고 10일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바로 그날이 오순절,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도들도 성령을 받고 교회 사역을 시작했어요. 또 성도들도 성령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동행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거듭났어요. 사람은 부모에 의해서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난다 하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고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성장, 장성한 믿음의 사람, 또 예수님의 신부로 성장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성령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해. 그 이유가 우리 마음에 있는 자아, 이 자아가 성령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죽여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자아를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자아가 죽질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얼마나 중요하면 두 분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 우리가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하늘이 밀은 바로 우리를 말씀하죠.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 혼 속에 있는, 즉 우리 마음에 있는 자아, 그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자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이디 베이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엄청나게 큰일을 하셨죠. 하이디 베이커 이 여종은 1998년도 캐나다의 토론토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는 일주일 동안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이 불이 강했으면은 이 베이커 이 목사님에게 임해가지고 꼼짝도 못했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 속에 있는 그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종을 쓰셔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많은 소경들을 앞을 보게 하고 또 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5년 동안에 6,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엄청나죠. 5년 동안에 6,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아프리카 12나라의 복음을 확산시킨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우리도 딱 그렇게 하고 싶죠. 우리도 참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그런 또 소망 또 욕망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분은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불을 받고 그 혼 속에 있는 자아가 완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잘 쓰시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이 자아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못하게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아의 죽음에 관해서 저희들이 좀 더 확실하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의 일들 못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마음에 있는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와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 여기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 이 몸 안에 혼이 있어요. 혼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또 이 혼이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그리고 이 혼 속에는 자아도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가 책을 통해서 또는 들음으로써 많은 정보들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데 잘못된 그 지식이 혼에 다 저장되어지는 거예요. 혼에. 그리고 혼 안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 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의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산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써 우리 영은 100% 거듭나게 됩니다. 완전히 거듭나게 돼요. 그런데 거듭난 이 영에서 하나님이 육체에게 명령을 내리면은 그 명령은 반드시 혼을 통해서 육체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영에서 명령을 내리면은 바로 몸으로 가지 않고 혼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 혼에 자아가 있어가지고 이 자아가 영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면은 혼 속에 있는 이 자아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그 예배 시간에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자아가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명령하는데 너 속에 있는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혼 속에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자아를 죽여야 된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아는 여러 가지 분위기와 환경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그러면 그 자아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한 마음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혈기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욕으로 나타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탐심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미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미움은 썸뿌리죠. 평소 때는 괜찮아. 그런데 싫은 영혼만 보면은 다시 썸뿌리에서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그냥 영혼에 대해서 그냥 미움이 안에서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썸뿌리가 있을 때 미움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것. 자기 눈에는 커다란 들보가 있는데 자기의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는 조그만 티를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하는 것. 그것도 다 자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망, 삽비라와 아나니아 보면은 야망 때문에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고 말지요. 그런 야망. 그러니까 이 자아는 어떤 분위기나 행편에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주로 어떤 자아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혈기가 확 올라가지고 뭔가 하나를 두드려야 되는 그런 분노, 혈기. 여러분들께는 어떤 자아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것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그 죽일 수 없어. 그래도 성경 그 죽이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가지를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그 혈기를 죽이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책망, 꾸중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많아요. 아마 한 번 이상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는 저보고, 야, 구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저는 그게 듣기 싫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는데 항상 우리 할아버지는 저에게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했어요. 왜 자꾸 반복해서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 좀 하라고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훈을 올바르게 받고 내가 삶에 적용을 하면은 나에게 큰 유익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길을 막아버리면은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겠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설교를 통하여 또는 주의 어떤 분위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이것이 귀를 통하여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마음에 떨어질 때는 씨앗으로 떨어져.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을 네 종류의 밭으로 이야기하죠. 돌밭 또는 길가, 가시떨기, 또 좋은 땅, 이렇게 하는데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그 마음 깊숙이 박혀야 일단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깊숙이 박혀야. 그러려면은 고통이 와. 그런 걸 갖다 우리가 표현할 때 말씀의 찔림을 받았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찔림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설교를 통하여 그 말씀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에 그때 변화가 와요. 찔림을 받지 못하면 전혀 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것이 찔림이 되어서 제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눈치만 살피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 각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나면은 오늘은 목사님이 내보고 하신 말씀 같다 하고 느낄 때 많죠. 왜? 이 말씀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어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책망한다든지 복을 준다든지 또는 교훈을 준다든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오면은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야 돼. 그냥 앉아있다 가버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 목사의 설교를 받으면은 시험에 들어.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누구의 말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그 찔림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있는 자아가 죽기 시작해요. 자아가 죽어요. 이 찔림이 여러분 혼 속에 있는 그 자아를 찔러서 쪼개어서 완전히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말씀이 깊이 마음에 찔려야 돼. 깊이 찔려야 돼. 찔린다는 것 자체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은혜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은 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다 알고 각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아가 죽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기도방에서 회사 갔다 오면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기도할 줄 모르니까 뭐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은 또 기도할 게 없으면 또 주기도문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한 달 되었을 때 성령의 파워가 제 손을 통하여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파워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막 전기에 감전되는 것처럼 저를 그냥 덮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셔. 그러려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아를 죽이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인데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임하게 되고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버리면 죽음 자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무서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다 순교하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져. 얼마든지 도망가고 피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환경이 있지만은 그러질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아의 죽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를 죽이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금식도 하면 좋아요. 금식도. 우리 브라더 케인이 집 때문에 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데 할렐루야. 예. 대단한 믿음입니다. 요즘에 성도들 금식한다면 벌벌 떨잖아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이 자아를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 교회가 나오죠.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님께 주시는 책망이 뭡니까? 너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의 불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라는 거예요. 너 자아가 죽기를 원하니 자아가 죽기를 원하면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라 하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을 받았는데 적당히 받아버리면 문제가 돼. 왜? 성령을 받으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또 나타나잖아요. 그 은사를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씀으로써 잘못하면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간 많은 사람들 보면은 성령의 큰 능력을 받았다 하면서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지 못한 이유도 있고,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받은데 완전한 충만을 받아서 그 마음에는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 자아를 완전히 죽이지 못한 이유가 되겠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육체의 욕심은 혼으로부터 오거든. 혼은 우리의 생각이요. 혼의 자아가 있잖아요. 이 혼에 있는 거짓된 정보가 육체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무익한 것이 바로 몸이에요. 몸은 그냥 혼에서 명령하는 것만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에 있는 하나님이 명령을 할 때에 혼이 받아서 육체에 전달해야 되는데 이 혼의 자아가 딱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더라도 주님 지금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 혼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을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능력이 있는 그런 보람된 신앙생활을 못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그런 교제를 갖지를 못하는 이유가 이 혼 속에는 이 자아, 원수 같은 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원수는요 마귀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여러분 자아가 진짜 원수예요. 그 자아가 여러분들 영적 성장을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하고 제한시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를 죽여야 된다. 자아를 죽여야 된다. 자아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자아의 방해로 인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를 죽이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자아를 죽이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진짜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쫙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먼저 민수기 한 구절 보겠습니다. 6장 25절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축복할 때 이런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 축복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도 있죠. 그냥 밋밋하게 그냥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확 쏟아지면서 여러분들 꼼짝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고 역사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냥 뭐 조금 뭐 이 느낌 뭐 손을 통해서나 머리를 통해서 뭐 조금 찌릿찌릿한 이런 느낌 그런 거 말고 완전히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 완전히 포용하는 그런 임재, 그런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품을 구하는 걸 말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제단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무엇을 보았냐 하면은 자기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걸 전혀 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추한 모습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런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속 사람의 자아가 죽기 시작합니다. 자아가 죽기를 시작해요.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죽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아는 예수님보다도 부활을 더 잘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은 분명히 내가 이 자아를 죽였는데 몇 시간도 안 돼가 또 부활해가 또 살아있다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시죠? 뭐 기도 생활 좀 하고 말씀 좀 읽고 그래서 좀 내가 좀 변화되었다 싶은데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똑같아. 똑같이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안에서 막 화가 확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움이 막 확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또 남을 또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고 이런 자아가 그 환경에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벌써 며칠 전에 해결했는데 또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아는 부활을 너무 잘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 오늘 해결했는데 내일 되면 다시 또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를 죽이려 날마다 죽여야 돼. 거기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신앙생활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자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몸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평강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자아가 죽어야 영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직접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여 죽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하면 진짜 죽여 죽고 싶어서 겁이 나서 기도 못하죠. 모세 보세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바닥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배꼽 좀 추면서 완전 타락해버렸어. 완전 타락해버렸어요. 모세가 내려오니까 백성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그 10개명의 돌판을 그냥 던져 깨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저 타락한 백성을 내가 다 썰어버릴 테니까 썰어버리고 너를 통하여 새 민족을 내가 일으키겠다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또 새 민족을 이렇게 안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면 내 이름을 세면체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면 내 이름을 세면체에서 지워달라고 합니다. 엄청난 기도예요. 엄청난 기도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부활 때 우리 등득의 성도님들 100% 저 다 올라갈 줄 믿어요. 그런데 제 기도가 뭔가 합니까? 만약 하나 한 사람 남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자아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여러분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나에게는 어떠한 자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으로 나타납니까? 혈기로 나타납니까? 정욕으로 나타납니까? 탐심으로 나타납니까? 비방으로 나타납니까? 미움으로 나타납니까? 야망으로 나타납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자아가 나타납니까? 그것을 죽여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 속에 어떤 자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것부터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조용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